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이 이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내게서 하나님에게로,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내 시선이 이동을 하면은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시선만 이동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아는 말씀이거든요. 한나의 기도,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법한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두 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단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끝마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시대를 바꾸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이거든요. 이 사무엘상은 전반부가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이죠?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맘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지맘대로 살다가 보니까 점점 더 죄악이 깊어지는 영적인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였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다 무너져버린 시대였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그런 시대를 바꿀 사람. 이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영적인 새벽을 가져올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을, 사무엘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던 그 시대에 다윗처럼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영적인 지도자로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시대를 바꾸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고 찾다가요, 진짜로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시대를 바꿀 그 꿈을 꾸면서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견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한 여자입니다. 한 여자.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총, 이런 뜻을 가진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우리 스타일로 하면 그냥 아줌마예요. 전철 타고 막 떠들고 또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평범한 한 아줌마. 그 한
아줌마를 하나님이 발견하고서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서 그런 꿈을 꿉니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꿈을 꿔요. 한나도요 자기가 그런 놀라운 여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근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한나를 바라보면서 가슴속에 이런 영적인 깊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가져올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사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겠죠. 이 시대를 바꿀 그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어디서 사람을 찾을까요? 유명한 신학교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그런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는 그런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아니에요. 평범한, 누군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한 이름 없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곳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일 수 있어요. 나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 설교를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잖아요. 내 문제, 내 어려운 거 이런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시작하면 조금 편한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그 사람을 찾고 있다. 그리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얘기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듣죠. 그리고 나서는 빨리 이건 지나가고 나한테 맞는 것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김명선 자매가 지었거든요. 근데 이 김명선 자매가 이 시선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인터뷰한 것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자매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도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네가 지금 무슨 나라를 위해 기도하냐? 니나 잘해라.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낙심이 됐어요. 그렇게 큰 기도를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명선아,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 너의 눈을 나에게로 돌려라. 너의 눈을 나에게로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요 실력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시선을 요구하는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한나가요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고 꿈을 꾸는 것 아닙니다. 한나에게서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한나에게 바라보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한나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생각보다도요 의외로 가진 게 많은 여인이더라고요.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한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명문가의 며느리예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성경에요,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뛰어난 사람인데 아버지까지 소개하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까지 소개하다가 할아버지를 소개하면 어때요? 엄청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소개해요? 증조 할아버지까지. 무슨 말이겠어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엄청 뼈대가 있는 그런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문가에서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진짜 독특한 게 뭐냐면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예배가 다 무너진 시대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예배를 해요. 사사시대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시대에 지금 이 가정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금 공동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재정의 투명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설교해요. 그런 사람이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한나는요, 멋진 남편을 두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이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굉장히 로맨티스트예요. 그런 남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가정이잖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가진 것 같아도 항상 부족한 건 있어요.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문제는 있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도 힘든데 분인나가 옆에서 뭐래요? 염장질을 하고 있어요.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나와서 뭐예요? 너 지금 애기도 못 낳으면서 그렇게 예배가 되니? 계속해서 긁어대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래요? 자식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막고 있어서 자식이 없대요. 그걸 2번이나 오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왜 2번 반복해서 얘기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막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데 도움을 주는 게 있고 방해거리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도움을 주고 어떤 게 방해거리가 될까요? 고통이 도움을 줄까요? 방해가 될까요? 풍성함이 방해가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풍성함이요, 방해물이 돼요. 조금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남편이 너무 멋져가지고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자꾸 사랑을 속삭여요. 기도해야 되는데 남편이 자꾸 사랑을 속삭이니까 기도할 마음이 꺼져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요, 하나님보다 못한 남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조금 가지고 있는 풍성함,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그것이 뭘 방해해요? 진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행위 때문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뭘 통해서 만들어요? 고통, 괴로움을 통해서 이 한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마음의 괴로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주된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고통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고. 난 너에게 마음이 있다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를 해요. 우리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실 한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자식 없는 것보다도요, 연장들이 가장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염장질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관계에서 염장질이 많을 때가 있어요. 염장질이 느껴진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받았다는 초대. 하나님께 초대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을 가지고 불렀다라는 거죠. C.S. 루이스가요, 옥스퍼드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젊은 학생들이 C.S.를 붙잡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다지도 많습니까? 그때 루이스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젊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를 틀어막고 사는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지, 하나님의 메가폰이지. 한나도요, 하나님의 확성기를, 또 하나님의 메가폰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틀어막혀 있었던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초대한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라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그러면서요, 한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한나가 깨달은 게 뭐겠어요? 자기 고통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이제 필요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의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분있나 저것 좀 손 좀 봐주세요. 나한테 영장질을 합니다.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식 좀 주세요. 그것도 한나의 기도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의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드려요?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바꾸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가 하나님의 확성기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나가 이 마음을 깨닫고 나서요, 엘리가 술 취했다고 옆에서 떠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나가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했대요.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쏟아 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통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둬야 될지. 그러니까 자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에 원하는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큰 걸 깨달은 사람은요,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진짜 큰 걸 맛본 사람은 작은 사소한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한나가 그걸 맛본 거예요. 진짜 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 놓는 것이 주는 큰 축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빙수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빙수 기도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작년에 수박 기도회로 출발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찾아요. 자기 마음을 이해할 사람을 찾아요. 자기 마음에 시선을 두는 그 사람을 찾아요.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매여 있었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나스가 이야기했던 이 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민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나처럼 개인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